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48번째 이야기는 오늘 제목을 제가 사실은 너무 길어가지고 축약을 해서 써놓은 거예요. 원래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48번째 얘기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주셔야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요,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기도 응답일 거예요. 누구를 중보를 하든 자신의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게 기도하는 목적이라 얘기해도 사실은 가히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거지요. 이 기도를 응답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잖아요. 뭔가 있어서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걸 해서 늘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탄이 또 틈을 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응답하셨는지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 응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예를 들면 10억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지금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10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억이 주어지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정도를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어줄 건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걸 하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 돼. 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10억을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언젠간 반드시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것을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고 10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해도 아니 나는 들어줄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단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했습니다라는 개념을 예스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았어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말하는 게 응답이라는 걸 알 때에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돼야 응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응답을 받았어도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는 응답이 있고 받지 못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주셔요. 근데 하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안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주는데 줄 수 없는 게 있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고 이거는 뭐예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안 된다는 건 그게 나한테 줘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뒤에 두 번째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만약에 내한테 안 준다. 그러면 그게 가장 나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 같아요. 주고 싶어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안 주시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 귀를 막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범한 죄예요. 우리가 범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얘한테 이게 꼭 필요한데 이 10억이 필요한데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해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에게 10억을 주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안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응답으로서가 아니고 못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는 케이스인 거죠. 난 반대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는 게 복인 줄 알고 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지라 우리의 영이 망가지면 안 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사탕 맨날 달라면 맨날 줍니까? 안 주지요. 애들은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요. 하루에 50개, 100개 먹어도 아마 100개 먹을 거를. 사탕 먹는다고 질린다고 하는 애 보셨어요? 없어요. 100개 주면 100개 다 먹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사탕 달라고 한다고 다 줘요? 안 줘요. 왜? 주면은 어떻게 돼요? 있었고 밥 안 먹고 우리 예전에처럼 삐싹 말라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제가 기도하는 거를 들어주고는 싶은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면 얘가 더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지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죠. 얘야 아무리 기도해보아라. 내가 그걸 줄 것 같으냐? 안 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대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중점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데는 이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서아시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터키, 지금의 터키나 곧 좀 더 서쪽이나 이쪽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본인은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번에 서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하려고 하고 막 하는데 뭔가 다 막혀요, 계속.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막으셨대요. 아니, 성령이 복음 전하는 걸 도대체 왜 막으셔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돌 맞아도 죽은 줄 알고 내던져도 툴툴 털고 또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기도로 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박히는 거예요, 다. 표현대로 그래요, 표현대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뭔가 사도 바울이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그러면 좀 관둬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크다 보니까 여기 아니야? 그럼 다른데. 여기도 막으셔? 그럼 다른데.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셔요.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 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왜 성령이 자꾸 이걸 막으실까요? 여기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서. 여기도 아니에요? 또 저기 가서. 계속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게 얼마나 속으로 답답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근데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였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애매히 고난받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건데 이게 막히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마 간절히 매일 밤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루 종일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는 이 마게도냐가 유럽의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초입으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은 참 대단하세요. 복음이 전 세계로 크게 확산되도록 하는 도구로 삼는 게 이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이 쉽게 말하면 이 노아가 자녀들을 저주한 것대로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함이죠, 함.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선 형제들한테 가서 알렸다가 이 셈하고 이제 그 두 이제 형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발걸음 뒷걸음 쫓아오고 덮어주고 나오고. 나중에 이것도 아버지가 알잖아요. 아버지도 참 어떻게도 그렇게 말할까 몰라요. 함은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리라. 그 함이 어딘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셈이 어디예요? 유럽 족속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주대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셈 족속이 이제 그 시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패권을 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하여금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던 거예요. 왜? 거기서 복음이 빨리 확산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안 되면 여기 아니면 여기요. 계속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도 사도 바울이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뭐라고요? 마게도나의 사람 하나가 오라고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나로 건너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저희가 말하는 기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대답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도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 안 돼요? 여기 가서.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 막으셔요,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까요. 이번엔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막으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 우리 생각은 내가 아무리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나한테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고 이것이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때에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알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가 놓여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의 가장 바른 자세는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바른 자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의 원칙만 세워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야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에만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합당한 것입니까? 하는 기도가 동반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바른 길을 인도받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바른 자세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구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따라 구할 때가 좀 많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옳습니까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에 대해 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주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내게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합력하심을 믿어야 가능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때, 이거를 알아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한 것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상관이 없죠.
왜요?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주시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주신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주셨으니까. 문제는 기다려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응답을 들을 때는 우리 안에 그것을 인정할 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안 준다고 땡깡만 피고, 안 준다고 원망하고, 안 준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갔는데 안 사주면 애들 어떻게 해요? 일단 눕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일단 눕잖아요. 일단 누워서 뭐예요? 발버둥을 치겠죠. 그럼 부모들이 창피했어도 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땡깡 핀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믿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신데 이걸 안 줘?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나 보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러면 다른 게 있나 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안 주시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한 것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셨구나. 그거 그때 분명히 압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왜 안 주실까만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대로 된 것보다 안 되는 게 나한테 훨씬 좋아요. 그건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중 가서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짓 해버린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해요. 하나님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이끌어가요. 근데 이거를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그거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린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했어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은사도 다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가시고 다른 거꾸로 가는 것처럼 날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계 내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것이 주어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이런데 이게 안 주어져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나한테 나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나에게 해될 것을 안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내가 반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셔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옳다라고 하는 것대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에는 내가 안 좋아 보여도 나중에 돌아보시면 그게 나한테 가장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139편에 다윗이 했던 이 시를 좀 돌아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이끌어가는 길이라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8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날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한다고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11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이 완전 흑암으로 덮여가지고 나는 망했어 라고 하는 거 보일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분명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틀을 다 짜놨어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저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날 데려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라고 말할 것 같은 것으로 날 이끌어가요. 그래도 그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나한테 가장 최고요.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꿈을 가진 가족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것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주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보기에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같아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뭐를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봐요. 나중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거든요. 직장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다 안 돼요.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다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가게 된 데가 참 힘들고 어려운 데였어요. 12시간,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그때 보통 80만 원이 월급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50만 원.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막바지까지 갔거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왜 다 막으셨어요? 근데 진짜 고백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이제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고 나서 6개월, 1년 지나니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액수에 더 되는 것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교회 일을 되게 많이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올해는 12시간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도매시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4시부터 한 8시까지 아니면 7시까지 그렇게까지 도매 손님만 받고 빨리 가라고, 너 가서 교회 일 하라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 놀랍고 감사한 건 그분들이 제가 대학교 4년을 공부하는데 등록금을 다 대주시는 분들, 필요할 때 책을 다 대주시는 분들이 그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50만 원이고 내가 이걸 하느니 내가 차라리 내가 무슨 막노동을 하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안 했으면 난 어땠을까. 참 공부 힘들게 했겠다 싶은 거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돈 벌면서 공부하려고 하니 그게 힘들겠어요. 공부만 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놔두셔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것에 초점을 맞추셔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계획은 이건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좀 날 이끌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보 같은 짓 안 해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날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막 이러고 그런 짓 안 하게 된다. 사랑하는 꾸미가리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붙잡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어떤 곳에 날 이끌어 가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